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 중 하나로 자주 회자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마치 왕처럼 너무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이지만 대통령이 혼자서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정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왕이라는 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왕적이라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이라는 존재는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이기보다는 국민의 주인으로서 우리는 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왕으로서 누릴 그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자 하는 그런 말에 우리는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는 마음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한 것은 믿는 자들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을 저버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서 품위를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일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는 백의 민족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권보다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여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자 할 때에는 우리가 누릴 그러한 특권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분명 다른 것이라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 할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이라 말씀하실 때 그 왕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로 인하여 생겨나게 될 그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할 그러한 어려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섬겨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들을 섬겨줄 왕 그리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요구했습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자신들을 섬겨줄 그런 왕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왕이 백성들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들은 군대로 나가서 고생해야 할 것이고, 딸들 역시 왕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야 할 것이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고 또 많은 일들을 왕을 대신하여 섬겨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왕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 말은 왕을 요구한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으로 생각해서 홧김에 내뱉는 그러한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 때문에 사무엘은 매우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실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그 실망한 마음을, 백성들을 저주하며 나를 버린 사람들 이렇게 되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생기게 되면 백성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왕을 잘 뽑으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대로 된 왕을 뽑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왕을 잘 뽑으면 되지, 제대로 된 왕을 뽑으면 되지,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은 왕을 섬기게 되고 왕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성경을 보면 오늘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러한 왕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죄의 올무를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거나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실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해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의 수가 7만이나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나갔는데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 전쟁에 나가 싸워 죽어야 했던 그 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행한 업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누가 왕이 되든지 상관없이 왕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며 백성들은 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왕은 누가 왕이 되든지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이라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발생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지 않는 것뿐입니다. 백성들은 좋은 세상을 꿈꾸며 왕을 요구하였지만 그 누가 왕이 된다고 해도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면 차라리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줄곧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인데 세우지 말라. 그것을 줄곧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이 여전히 왕을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은 고통을 더하는 것뿐이라 하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자신들을 대신하여 나가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적군과 나가 싸울 때의 규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군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구원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얻어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가서 친히 싸워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전략과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 싸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을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나가 싸우신 것뿐 아니라 모든 일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고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왕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왕을 요구한 그러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좌에서 밀어내는 큰 죄를 범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 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왕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는 것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하여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꾀이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수고와 고통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며 왕 되지 못하시도록 하는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그저 다른 나라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큰 범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합니까? 우리는 훌륭한 왕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훌륭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겠다, 우리는 다짐하는 겁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혹은 요시야 같은 왕을 우리의 모델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훌륭한 왕이 되겠다는 다짐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학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우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사람들은 오히려 나로 인해 상처를 받고 모든 상황은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훌륭한 왕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훌륭한 왕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왕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 되지 못하게 하는 큰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큰 범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그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꼭두각시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내 자신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은 채 오직 나를 통하여 왕 되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왕이 머리도 좋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세상이 바라는 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왕의 모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들하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악당이 나오는데 이 악당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우주 안에, 영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주 안에 특별한 보석이 6개가 존재하는데 이 보석 6개를 다 모으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이 손가락 스냅 요거 한 번으로 모든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당은 이 보석 6개를 다 모아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뒤에 인구의 절반을 죽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당이 인류의 절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인구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가 생겨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인류의 절반이 죽게 되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인류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자원은 지극히 제한적인데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더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절반을 죽이게 되면 제한적인 자원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피자 한 판을 10명이 나누어 먹는 것보다는 5명이 나누어 먹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절반을 죽이겠다 생각했습니다. 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 인류가 자원을 골고루 나눌 수 없는 이유는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두 욕심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풍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것 같지만 사실 자원의 양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을 죽인다고 해도 공평하게 모든 것을 나누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그 자원이 풍부하다 해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 되어보겠다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잘해보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보겠다 그렇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내 스스로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왕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모두를 다 사랑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지만 저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서 숫자도 많아지고 헌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제 사례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저를 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하이랜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그 순간 저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다른 모든 왕들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이 교회의 왕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웅처럼 생각하는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모델로 제시되지 않고 불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이 한 분 계신다면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괴롭히며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세상의 그러한 왕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나가 싸우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조차도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를 바꾸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 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해도 스스로 왕 되려는 노력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왕되심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다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왕 노릇하는 참된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